7장 21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도 보살이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몸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의 감사함으로 기쁘게 살아가죠. 여기서 기쁨이라는 것은 몸은 고난이나 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믿는 자 마음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은 영이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담의 죄로 사망 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승이 자람으로 살아온 옛사람을 죽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그 믿음으로 사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 영이죠.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죽는 것도 예수님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로마서 14장 8절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은 시민권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죠. 결국은 전도서 12장
4절 말씀. 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루리.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 참으로 중요하죠. 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기쁘게 찬송하는 것이죠. 뉴스를 보니까 온통 지금 네팔에 있는 그 홍수 사태 엄청나죠? 피할 수 없는 현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기후변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살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무능하죠? 무지할 뿐이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재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일상적인 것이 아니야. 재앙이야. 우상을 숭배하는 그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죠. 대단한 인간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 앞에 뭐 힘을 쓸 수 있나요?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아무 힘도 쓰지를 못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그 끝은 이제 한 20년 정도 남았지만은 앞으로 20년까지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무서운 일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요한계시록 6장이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해가 빛을 잃어 어두운 실로, 검은 실로 상복을 짠 것 같이 달이 핏빛으로 변해요. 별들이 덜익은 무화과나무 열매가 대풍에 우수수 떨어짐과 같이
떨어져요. 누가 피할 수 있어? 히브리서 4장 13절에 벌거벗은 것처럼 아무 힘을 쓰지 못해.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산다. 무슨 배짱으로? 그것은 용감하고 배짱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리를 몰라서. 요한복음 8장 32절 있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사망 안에 있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죠. 믿는 자에게는 그토록이나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면 그 사람은 마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어.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께서 옮겨주신 거야. 예수님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믿는 자는 아들로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몸은 누구라도 거의 다 100년 못 살고 70이요 강간하면 80에 다 죽죠. 90까지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90 이상 사는 사람들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살아서 죽을 것이 아니에요. 그게 복이 아니단 말이에요. 살 만큼 살다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데 어디까지 믿음이 자라느냐면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예수부터 충만한 장성한 분량이 이리까지 자라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기까지 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을 주시는 단단한 것을 먹지를 못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이기까지 자라는 그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이기까지, 충만한 장성의 분량이니까 이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어제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증거했듯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과 내가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예수님이 믿는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자의 증거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믿음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증거가 되죠.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송축한 거예요. 대표적인 찬송이 시편의 103편의 1절에서 5절인데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의 91편 14절에서 16절이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저에게 응답하리라. 저더러 환난 날에 내가 저와 함께함으로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저로 장수하게 함으로 저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함을 저에게 보이리라. 시편의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대를 살았던 다윗에게는 여호와인데요.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송축이라는 것은 감사로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왜 찬송이 이토록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는 내 백성이니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찬송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구약시대에는 율법시대로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오실 메시아. 그러나 이제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때를 신약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요셉이라는 목수 아들로 태어나서 30년 동안 아버지를 도우면서 살아왔지만 이제 30세가 되시면서부터 3년 동안 공적 사역을 하셨죠. 공생에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고 말해요. 그게 이제 교회 시대야.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첫 교회가 탄생됐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믿는 자 각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데요.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오순절날 그 성령의 시대야. 오늘날에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성령께 있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영이시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다윗이 복음 전하는 것이 없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찬송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귀신을 내쫓았다는 그것으로 많은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지만 그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죠. 바울과 실라가 옆에 방 죄수들이 듣더라. 찬송의 능력이에요. 사무엘상 16장 23절 악신이 떠나가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 권세로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죠. 의심마귀가 떠나가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결코 세상에 굴복하지 않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지 되어질 일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알 수 있나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 알지. 찬송은 그토록이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광을 받으시죠. 세상은 노래가 있어요. 노래는 마귀가 영광을 받는 거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거짓된 것이죠.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 육신의 쪽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 불에 타버리고 없어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 헛된 거.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일하는 자들은 다 헛된 인생을 살다가 몸이 죽으면 그 영은 지옥으로 가는. 다시 말하면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자들은 육신대로 살면은 로마서 8장 13절에 반드시 죽게 되는 영원한 멸망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거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교회를 알아줍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령받은 그리스도인을 알아주느냐고요? 미워하고 멸시하고 천대하죠. 조롱하고. 직접적으로는 못해도 다 그러한 생각이 그들 마음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코드가 안 맞아.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음 같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인가요? 성경과 우상인데 진리와 거짓, 빛과 어둠이야 생명과 사망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인생을 마치는 날까지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내가 주께 받은 사명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목숨까지도 전혀 아끼지 아니하였다. 순교의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감히, 그러나 열의 한 칸이라도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내 힘과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을 입었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옷은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8절 혼인잔치에 입는 세마포죠.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 때가 다 가까이 이르렀어요. 이제 깨어나야 돼요. 그저 그렇게 교회만 다니면 안 돼. 그러면 교회가 종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행위는 율법이고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율법은 구원할 능력이 없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율법도 선하고 거룩한 것이지만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나셨으니 그 이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아닙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이후에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야. 무서운 심판자로 오셔요. 몸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복음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작은 입으로 전해지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영적 귀머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영적 소경이 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오셔서 소경된 우리를 다 눈을 떠 보게 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하 예수님 증인으로 사는 것을 그토록 기뻐하시죠. 요한복음 15장 26절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먼저는 1장 4절이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1장 8절 말씀에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하는 것은 성령 받은 증거야. 찬송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다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요한복음 4장 23절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종교적 행사가 아니에요. 율법적 행위도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어떤 곳이라도 장소에 상관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 삼고
예수님께서 빈들이나 광야나 회당이나 산이나 바닷가나 베드로의 빈배에 오르셔서까지도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교회는 예수님 몸이에요.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고, 예수님은 교회 머리가 되시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여기까지 가야 돼. 행함까지.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결론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생명이 있는 자가 있고 생명이 없는 자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시편의 150편 6절이죠. 시편의 마지막 150장 6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영혼이 없는 짐승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만,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이야. 시편의 147편 1절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돼.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이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때 다 각본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야. 오늘도 이상한 일이 아니야.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살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헛되지 않게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